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부처님은 괴로울 고자를 써서 고라고 답했고, 공자님은 어려울 난자를 써서 난이라고 답했습니다. 종합하면 고난입니다. 산다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훌륭한 분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는 인생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길은 고생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생이 무슨 뜻입니까? 괴롭고도 힘든 일을 겪는다라는 뜻입니다. 고생한다, 참 괴롭고 힘든 일을 네가 겪고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서도 태어나는 무엇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있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태어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 고생이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시련이 봄날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고생을 은총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생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삶을 꽃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고생길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경험하는 즉 괴로움을 즉 아름답고 성숙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패입니다. 실패.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처럼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새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두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고를 생으로 승화시켰는데 한 사람은 고를 생으로 승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결과는 사였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고난을 생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답고 성숙한 삶으로 꼽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통점부터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아주 걸출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부터 보면 사울은 사무엘상 9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출중했고 기분은 장대했습니다. 이렇게 외모에 대한 칭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207 마르도록 사울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효자였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거기다 겸손함까지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아주 신앙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가진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먼저 기억하고 돌아보니까 사울이 별것 아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기뻐 감격하면서 사울 만세를 외쳤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울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좋아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등장합니다. 사울보다 뒤에 등장하죠.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서의 저자는 형들 다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온 그 막내 다윗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볼이 붉고 눈이 반짝였다. 이 말은 뭡니까? 눈이 초롱초롱한 잘생긴 아이였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다윗도 외모가 준수한 아주 총기가 있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능력을 살펴볼 때 다윗은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외모뿐만 아니라 비록 어렸지만 인품도 훌륭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면 외적으로 출중한 어떤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왕으로서 능력 있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왕으로서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 당시의 왕의 첫 번째 조건은 전쟁을 잘 수행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다윗 모두 뛰어났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언급했습니다. 싸웠는데 싸울 때마다 다 이겼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사울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는 정말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왕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전쟁 수행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자그마한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누구도 감히 앞장서서 나가지 못했던 그 막강한 골리앗과 대항해서 골리앗을 돌맷돌로 쳐 죽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의 용맹이 왕이 된 다음에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 역시 사울처럼 블레셋, 모압, 암몬 등등의 모든 나라들을 물리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로 성경의 저자는 표현했습니다. 사울도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다윗도 어디에 가든지 싸웠을 때 이겼습니다. 두 사람 다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점도 똑같고 단점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진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당연히 이겼죠. 크게 이겼습니다. 크게 이겼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나가는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전쟁이 이긴 다음에 전리품들이 생길 텐데 그것을 진멸해라.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방인의 것을 갖지 말고 다 태워 없애버려라.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명령을 어깁니다. 왜 어겼을까요? 뺏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양, 소, 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들을 버렸습니다. 질이 나쁜 건 다 버렸습니다. 좋은 건 다 가졌습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 점에서는 다윗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했고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계략을 꾸며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드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다윗의 이름은 폐륜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힘과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역병에 걸려 고생하는 재앙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많습니다. 장점도 같고 단점도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고 그 왕위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고 너무너무 똑같은 것이 비슷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실패했고요. 한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후세의 사가들은 사울은 실패한 왕, 실패한 사람의 전형으로 다윗은 성공한 왕, 성공한 사람의 전형으로 평가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울하면 부족한 사람, 실패한 사람, 다윗하면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이 두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놨을까요?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지명하시고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성공했고 한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은 그렇게 갈라놓았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로 가르쳐줍니다. 살고 죽는 게 어디에 있느냐? 사울과 다윗을 잘 살펴봤더니 회개에 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믿음 없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어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까? 어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쓰는 왕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다윗은 회개할 줄 알더라고요. 볼 때마다 엄청나게 실수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망신스러운 일이 당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은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회개를 몰랐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다윗처럼 그런 폐륜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욕심의 눈이 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것들만 챙겼습니다. 그 나쁜 것들 하나님 보시라고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선지자가 제사장이 죄를 지은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겁니다. 찾아갑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전리품을 챙겼는지를 물은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순간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입니다. 정말 사느냐 죽느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죽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챙겼으면서 그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했어야 했는데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 역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실패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만 달랐습니다. 다윗은 회개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실패에 직면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생사를 갈랐습니다.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말년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자기 맘대로 인구조사하고 그 일로 하나님의 분노를 샀을 때 다윗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울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세바를 탐하여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런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똑같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벌하시는 거 아닙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사람을 통해 기회를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도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핑계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변명할 수 있었고 또 무소불위의 왕의 권한으로 무명의 선지자를 눌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도 아무도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찾아온 무명의 아무것도 아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실은 이렇고요. 사실은 이렇고 나도 할 말 많은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에게선 찾아볼 수 없었던 다윗의 강점입니다. 다윗은 회개를 알았습니다. 그 후에 행해진 다윗의 회개의 고백이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는 시편 51편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회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고난을 통해 생명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고난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결국을 성공으로 마침표 찍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회개입니까? 많고 많은 덕목 중에 왜 굳이 회개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으니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를 발견하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마땅히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가 사울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과 고집으로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에 붙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실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나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추함과 부끄러움과 죄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의 무명의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옵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항상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자면 언제부턴가 저는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주일 찬송을 부르지 못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어버이 주일 찬송이 찬송가에 딱 한 장 있는데 참 부르기 힘든 그런 노래입니다. 부를 때마다 복받치는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어버이 주일이지만 어버이 주일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못난 불효자의 마음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부모님을 떠나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어기고 사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는 5번째이지만 인간 간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에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인간으로서 첫 번째 지켜야 할 계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만 생각해도 회개할 것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회개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회개에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에게 왔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죽을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회개함으로 이 땅에서 살고 회개함으로 고난을 생명으로 승화시키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